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월 8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아가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또 민수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38년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이제 광야 40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을 그린 이 민수기를 다 마무리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까?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38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면서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구나, 만족함이 없는 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삶에 만족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이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것도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간들이었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삶을 온전한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민수기를 읽으면 내일부터는요 신명기를 읽지 않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잠언의 말씀을 먼저 좀 읽으려고 해요. 지혜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됨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은혜들은 또 내일 또 나누겠죠. 우리가 또 그러한 은혜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4장부터 36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데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서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라볼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메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옷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라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살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롬미의 아들 아히옷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옷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한 자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요셉의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다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가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또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대를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4장의 말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나눌 거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가나안 땅의 경계가 어디냐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계를 나눈다는 것도 참 어떤 게 뭐냐면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 땅을 점령할 거냐에 관한 이야기도 되는 거죠. 얼마만큼 점령할 거냐. 너희가 들어가서 다 점령해라가 아니라 얼마만큼 점령할 거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얻은 땅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땅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성경을 보면 막 그렇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땅입니다. 그런데 에게라고 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얼마예요? 장정만 60만 뭐 다 해도 200만 정도의 인구이기 때문에 가나안 우리 강원도만한 땅에서도 충분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크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땅의 경계를 미리 이렇게 다 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계를 지금 정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뭡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은요, 넘치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오늘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인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 먹을 양식.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만 어떻게 주십니까? 오늘 먹을 만큼만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먹고 남으면 어떻게 돼요? 다 벌레가 나잖아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은 오늘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지금 이 땅의 분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영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토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과의 경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그 삶의 문화적인 경계, 물질적인 경계가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섞이지 마라 라고 확실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35장으로 가면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죠. 도피성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일부러 짓는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르라. 일부러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부러 짓는 죄는 죄값을 치르라. 그러나 부지 중에 그들이 피할 길.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귀하게 여기는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도 또한 연약해서 그런 은혜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또한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이기에 우리도 언제나 용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36장 우리가 읽은 거죠. 누굽니까? 누구예요? 슬로보아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업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지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과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서 결혼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해야 합니다. 자,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민수기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들을 돌아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삶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우리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오늘 하루 복되게 살아가시고요.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은 잠언의 말씀 함께 읽을 텐데요. 기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면서 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그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죽을 자들,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욕심으로 투영되어 우리가 그것을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부족함이 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나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불타심으로 인하여서,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인도함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또한 하나님 지켜주시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복되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할까요? 내일은 잠언으로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